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또 12월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2021년을 코로나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며 여기 이곳에 내가 서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힘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재난이 있을 때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함의 성도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사 하나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오실 기다림과 희망, 사랑의 계절에 방황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게 하사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단에 찾아오는 심령들을 영육간의 평안함과 섬기는 기쁨을 주시사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손 만대까지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2021년에도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도 복에 복을 더하사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시고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도 되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사 주님 중심으로 성함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시기와 미움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나라가, 교회가, 성도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성도, 진실한 성도,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심령 위에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 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게 하사 귀하고 은혜로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채워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암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성전에 모여서 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강림절의 두 번째 주일이죠. 이 제단에 강림절을 알리는 초가 하나 더 켜졌습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죠.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지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이 갈수록 더 밝아지고 따스해졌으면 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죠. 요즘은 첫 주일이다 싶었는데 곧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은 더 빠르게 지나가겠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아쉽기도 하고 또 후회되는 순간도 있지만 또 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오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함께 걸어주어 고마웠어.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정신없이 걸었지. 마정기 시인은 그의 시에서 함께 길을 걷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냅니다. 그 시의 제목이 이 저녁 올레길이다 하는 게 마음을 멈추게 하죠. 그가 말하는 저녁이라는 건 하루의 저녁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인생의 저녁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또는 이곳이라는 장소 그리고 이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을 예사롭게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먼 길을 말도 없이 함께 걸어주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직장의 동료들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말이죠. 함께 걸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함께 길을 걷는 즐거움을 더욱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함께 걸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함께 걸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살면서 착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 할머니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허덕거리는 노파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던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그래도 생전에 저 노파가 거지에게 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서는 노파가 파 한 뿌리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오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노파는 신이 나서 그 파 뿌리를 붙잡고 지옥을 빠져나오려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살려달라면서 노파의 팥뿌리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이거 내 팥뿌리야. 노파는 달라붙은 손길들을 밀쳐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순간 팥뿌리가 끊어져 버리고 모두가 다시 지옥불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가라마조프의 형제들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막내 알료샤는 수사가 되려고 했지만 자기가 존경하는 신부가 죽고 그 몸이 썩기 시작하자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수사가 될 순 없어. 고결한 성인도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미 죄인이니 다 틀렸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창녀가 알료샤에게 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 노파의 파 한 뿌리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알료샤가 깜빡 잠에 들었는데 꿈에 죽은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천국에 잔치가 열렸다며 그를 부릅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거기는 천국이잖아요. 저는 못 가요.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팥뿌리들이야. 야,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팥뿌리라니. 여러분, 이 팥뿌리 하나가 이렇게 귀하답니다. 아주 특별하거나 엄청난 업적이 필요한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단지 파 한 뿌리만큼의 사랑, 긍휼, 선행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는 파 뿌리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품고 있는 선행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려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엔 팥뿌리 만큼의 사랑, 선행을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라. 그게 단지 파 한 뿌리를 이웃과 나누는 일이면 어떤가.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자신이 팥뿌리이기도 하다고 깨닫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린 점점 더 무기력해지죠.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팥뿌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린 누구나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품고 세상에 보내주신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를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만났던 여러 교회들 중에서 제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정겹고 호감이 갑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찾아갔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빌립보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한평생 군에서 복무한 병사들이 제대한 후에 살 수 있도록 조성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소개된 이 바울의 빌립보 전도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치 빛이 바랜 오래된 사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기를 거듭했고 아시아의 끝인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갑니다. 거기서 환상 중에 유럽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때 처음 방문한 유럽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죠. 그곳엔 아직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그는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몇 사람의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당시 자색, 이 보라색 옷감이나 옷은 귀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으니까 아마 그녀는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옷이나 옷감을 팔며 사업을 하는 좀 부유한 여성이었겠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바울의 일행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 줍니다. 바울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성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겪게 되죠. 그녀에게 잠을 치게 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의 일행을 고발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흠칫 매를 두드려 맞고서는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뭐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도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차고 있던 수갑도 다 풀렸습니다. 자다가 놀라서 잠이 깬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급하게 그 간수를 말리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밤에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그래도 로마 시민인데 정식 재판도 없이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게 합당한 일인가? 바울은 왜 매를 맞기 전에 그리고 감옥에 갇히려고 할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에만 전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죠. 낯선 도시도 심지어는 감옥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빌립보에서의 전도 열매가 루디아라는 여성과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다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그들은 서로가 신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아름다운 관계는 오래도록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바울은 잠시 그곳에 머무르다가 떠났지만 그들은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루디아나 간수 그리고 이 편지에 등장하는 청년 에바브로디도나 유오디게나 순두게 같은 여성이 그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느 곳에 있는 감옥에 갇혔는지 잘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로마라고 하기도 하고 에베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빌립보의 성도들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우리가 가만히 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손에는 바울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이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서 잔심부름을 하게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이 병에 걸리고 더 이상 바울을 도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편지를 한 통 써주죠. 아마 그게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일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넉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지만 이 기쁨이란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것도 자신이 앞으로 살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기뻐하죠. 이런 바울의 기쁨의 한 부분을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는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도 그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기뻐하는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들을 보고 함께 지낸 것은 잠깐이지만 이렇게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참 기쁜 거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항상 바울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바울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멋지고 소중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알게 되어서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두게 하셔서 또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면 이건 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처럼 별로 기쁠 일이 없는 세상을 살 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위로가 된다면 저 친구를 알게 되어서 난 참 기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기쁨을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왕에 한평생을 살아가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하다가도 나를 떠올릴 때에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와 기쁨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것은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참하는 마음이 참 소중합니다. 이 동참한다는 것은 나누다 또는 함께하다, 돕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게는 이 세 단어 중에 나누다, 쉐어한다 그런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몇 번에 걸쳐서 그곳에 있는 목사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참 자주 썼던 말이 나누다, 쉐어하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목사로서의 각자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또 잠도 같이 자기도 하는데 그들은 이런 모든 시간들을 함께 묶어서 나누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 동참한다 또는 나누다 이런 말은 결코 일방적인 말은 아닙니다. 강의실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서로 나누고 있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죠. 거기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에게 받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동참하다, 나누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받게 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겐 이렇게 동참하는 마음, 나누려고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두 번 동참한다는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적을 하죠.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건강하고 소중한 인생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진정하고 참된 삶으로 초대하고 그런 삶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또 느끼게 된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놀랍고 신비한 삶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는 거구나. 우리를 감탄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바로 그 삶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찾았던 그토록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런 마음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도 동참하는 행위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소중한 삶,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그들에게서 느꼈던 동참은 어떤 한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받은 은혜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하게 된 고통과 어려움들,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가진 신비죠. 어떤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걸 어떻게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상급이 주어져야지 고난이 따른다면 그 너무나 억울한 일인데 그런데 바울은 이게 바로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알았던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렇게 바울이 고난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질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바울이 겪는 고난을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자기들의 마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우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불과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기들의 마음을 바울에게 전하면서 바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에 동참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 말이죠. 우리가 이 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삶을 나누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 부끄러움이나 내 허물조차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내가 겪는 아픔, 너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알았던, 또 바울이 다시 확인하게 되는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동참하는 사람들, 삶을 통째로 나누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동참하고 나누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런 좋은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고마워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도와주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은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좋은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함께 나누려고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들, 또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정말 좋은 것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이 통찰력과 지식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생각한다면, 또 세상의 잡다한 것을 잠시 놓고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는 게 뭘 말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된다고 바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땅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한평생을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사시고 이런 멋진 말씀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더욱더 그 깊은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하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을 사람들과 나누고 또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내 것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향해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충만한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길이 험하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까지 누릴 수 없었던 참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궈간다. 공포에 우리는 기뻐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특별히 우리 인천 지역을 강타해서 또 교회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는 예배대로 잘 드리고 또 그러면서도 코로나를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귀한 절기가 우리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벽걸이 달력
또 탁상 달력기 둘로 나누어서 안내석에 준비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달력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성탄절이 토요일인데 성탄절 예배를 성인들 예배와 또 학생들 예배를 분리해서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성인 예배는 성탄절 11시에 교회 예배실에서 드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성탄절 축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주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나 아동부 또 중고등부와 교사들 19세 이하 보통 사회에서는 19금 그러면 19세 이상인데 교회에서는 19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과 어린이들은 이 성탄절 축제에 참여하면 함께 좋은 시간도 갖고 또 작은 선물도 나눌 예정입니다. 참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그래서 성탄절이 더 뜻깊고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기도하고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한 해 사업을 마감하고 또 새 일꾼들을 선출하는 당회를 열려고 합니다. 11시 30분 예배 후에 모이려고 하는데 이 변수가 좀 많아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좀 의논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와 기관은 보고서를 다음 주일까지 우리 김지원 집사님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가 당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